헤롯 안티바스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왕으로 로마의 권력을 받아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18절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요한이 증거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헤롯 앞에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원래 번역으로는 그것이 not lawful, 영어로는 not lawful,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것을 헤롯에게 전하려고 얘기한 것인지, 어떤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가 이 새 헤롯에게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이 마가복음과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보내서 헤롯 왕이 한번 세울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해요. 보시면 분명히 그 얘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있는 것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 문화 안에서 왕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상 합당하지 않았던 것을 몰랐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당연히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양심은 어쨌든 그것을 듣고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는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그래도 은혜가 있을 때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거룩한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또한 의롭고 거룩할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항상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헤롯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의롭고 거룩고 거룩한 사람을 알아볼 줄도 알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 있던 헤로디아가, 적절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헤로디아가 그 얘기를 듣고 미워했던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이려고 세례 요한을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정작 그 메시지를 들었던 당사자였던 헤롯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 가운데서 어쨌든 무언가 이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도 이 사람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참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내가 혹시 그 사람은 아닌가 주여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치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혹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21절 한번, 첫 절 한번, 처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저희가 한 가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 영적인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공격을 하는 날이요.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가룟 유다를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예수를 배신케 했던 그 대적. 그 대적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날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 영역이 이제는 나의 때가 되었으니 내가 참으로 이 제자들을 흔들어 보겠다라고 예수님에게 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게 흔들 때 사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는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던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마귀는 이렇게 기회 좋은 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삶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오면 어떤 거든지 참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인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메시지에 끝끝내 반응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언젠간 따라야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계속 염기했던 날의 한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헤롯에게 똑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잔치가 벌어진 날이었고, 자기의 삶의 모든 욕구들이 너무나 깊게 충족되어지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가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앞에 복종하지 않은 그 연기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회 좋은 날이 찾아왔고, 그 결과는 결국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기의 죄된 욕구,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무서운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라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 자기에게 그나마 삶에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의 삶의 마지막으로 주셨을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를 거세해버립니다. 잘라버리죠. 실제로 죽이는 역사,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고,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쫓으라 하는 말씀도 어겨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헤롯은 더 이상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게 꼭 영적인 걸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헤롯도 기적을 원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떠한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그러한 바람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그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양심이 죽어 있는 걸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오늘 사건이 굉장히 헤롯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치시면서 돌이켜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보기에 합당치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꼭 헤롯과 같이 크게 보이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작은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항상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즉각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가 그렇게 민감한
헤롯같이 둔한 것이 아니라,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세례 요한의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왜 굳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물론 전해야 될 수 있는 것이 그의 메시지, 메신저로서 그가 사명으로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불편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말을 하면 헤롯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알려졌을 텐데 그 얘기를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감옥에 이미 있다는 것 자체로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제가 볼 때 감옥에 갇혔어도 아마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는 바로 이 특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헤롯에게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저희는 누구에게 보냄받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로.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하는 메시지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참된 한국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결코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메시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회개와 성령의 세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켜 은혜를 얻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 물 세례는 싹 빼버리고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돌아오셔서 좋은 분위기만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결코 예수님께서 전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쩌면 모두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가장 불편한 메시지.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또한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메시지 전하는 사람의 기쁨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아첨이나 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전하는 사람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디서 동기를 찾았을까요? 그는 이 힘든 메시지를 끝끝내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디서 기쁨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내가 나아지는 예수님께 너의 기쁨을 마귀들이 쫓겨나는 곳에 두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것이란 이것에 내가 기쁨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편한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망하고 멸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는 싹 빼놓고 마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처럼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불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과연 나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혹은 나를 좋은 위치에 놓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그 복음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 가운데 내 기쁨이 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온전히 내 동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전했는데요. 하나는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항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나의 동기는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 가운데 나의 양식을 둘 때에 비로소 우리가 메시지를 내 이웃분들에게 참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때로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저희가 기쁨으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사람, 증인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또 축도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에도 그 민감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저도 오늘 주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것 깨닫고 민감하게 해주시고 둔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만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위치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저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전에, 나를 기쁘게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나의 동기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를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저희가 교제가 회복된 것처럼 주님, 저희도 동일하게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 저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합당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